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내가 제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지요? 아마 요즘 제일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의 건강이,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이, 우리들의 삶이 평범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또 다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경제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좋은 길 가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평안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반대말 절망이 되겠고, 그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해서 인생을 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을 불러오지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믿음의 미래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낳고 소망은 다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살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에 빠지든지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 내가 가슴에 품은 그 소망을 누구에게나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소망을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갖고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은 땅의 것,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을 소망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 앞이나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겠다는 소망, 주님과 화평을 누리려는 소망,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가슴에 품은 소망은,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당당히 밝힐 수 있었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그런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게 신학으로
목회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히틀러 말년에 교수형을 당한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신학자요, 교수요, 목회자로서 모든 글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 타자를 위한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즉 타인을 위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한 것이 소망인 줄로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소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만을 위한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인내의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다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소망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수용하는 태도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기는 우리가 소망을 품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소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남들에게 위세를 드러내는 그런 겉멋만 취득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던, 지극히 철저히 인간적인 소망만을 가졌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려는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았음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이웃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 나라의 경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 성도들이 모여와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